마이크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제 키 높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께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난 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해서 내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저 우리 그 목회자들 속에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다 여러분 목회자 알고 계시기는 누구 이야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물론 저보다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이 쓰임을 받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포에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사역자 모임 와서 뭘 발표를 하는 것도 잘 안 하시고 주장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는 걸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번에 김포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전 너무 신기해서 김포 예배당 짓는 2번 이렇게 가봤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원래 그 예배당 짓는 곳이 이제 그 어느 건축에 수용돼 가지고 아파트 짓기로 그렇게 된 데인데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수용된 땅이는 김포에서 이제 여러 곳에 건물을 살려고 봤는데 저도 가봐도 마땅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보고 그냥 거기 한번 지으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래 수용된 땅이나 전혀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어떤 문제에 이상준 목사님이 가서 안 되는 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수용된 땅인데 지으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땅이 있는데 좀 땅이 좁아가지고 한 100여 평 좀 필요한데 옆에 땅 주인이 딱 그걸 팔면 저게 절대 안 받나 하더니 워낙 그 땅을 팔겠대요. 그래서 땅을 100여 평을 더 사가지고 예배당 너무 좋게 짓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 그걸 보러 갔어요. 이상준 목사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뭐 저보다 키만 크지 인물은 저보다 좀 이렇게 잘났지요. 사모님 뭐라 할까봐 말을 돌렸습니다만 농담했습니다. 거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반대한 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하는 것도 이제 그 골조하는 분이 딱 우리 형제님 와서 해주시고, 보통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 돈 때문에 막 어려워하는데 저한테 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축비는 돼 가느냐고. 전에 우리가 세드는 뭐 5억에 세드는 산 집이 있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누가 그걸 그 안에 물건 다 사고 가져가기로 했다 하면서 그게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외형적인 면을 볼 때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여튼 그 어떤 목사님 하시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진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이 년 반 전에 제 차를 운전하는 분을 교회에서 정하는데 하상철 형제를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정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을 계산하면 한 700시간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인데, 차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의논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말씀 교제도 하고, 또 사역자 교제할 일이 있으면 태워가 다니면서 교제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같이 운전하고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카나다에 이제 목회하는 박영주 목사가 추천돼 가지고 불렀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영주야, 그래서 둘이서 늘 반말 하는데 너 와서 신앙 훈련도 좀 받고 차도 좀 운전하고 내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왔습니다. 박영주 목사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맨하탄 집세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가 맨하탄입니다. 예배당 하나 빌려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 집세가 내려서 그 돈이면 현재 쓰는 예배당, 그 사람도 자면 안 되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사무실로만 쓰는 장소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 돈을 가지면 이제 집세가 싸졌기 때문에
잠도 잘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여유공간 더 넓은 장소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더 넓은 장소를 얻기 위해서 해약을 한 거예요. 건물을 3년 계약하고 이제 2년 있었는데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2년 지나갔고 1년 남은 거 다 내고 제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막 주인한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러면 보통 계약할 때 3개월 분은 먼저 내는데 3개월 분만 그러면 제하고 나가라. 그래 또 이제 가서 주인한테 사정. 그것도 이제 그냥 딱 이제 아직 1년 남았는데 해약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제 예배당 준비해 놓은 걸 얻으러 딱 갔는데 어제 저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이 너무 많아서 맨하탄에 건물 얻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돈이 있어도 건물을 못 얻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아침 먹고 맨하탄 이잡듯 뒤지어도 나와서 가보면 금방 계약됐고 막 전부 하나님이 막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서 미국의 형제자매들 전부 다 박영주 목사 마음 낮춰야 돼, 마음 꺾어야 돼. 아무리 마음을 꺾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제 좀 해주세요. 교제도 안 되고 동역자하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후배한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전도사님 보고 교제 좀 해달라. 전도사님 해도 이제 목사인데 명색이. 결국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일을 안 하신다. 나중에는 미국 사역자 제일 육신적인 형제한테 잘 마음 낮추려고 교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젠 박영주 목사가 실망을 해 타락을 했어요. 집회할 때도 일부러 집회 참석 안 하고 차에서 잠이나 잤어요. 왜냐하면 교제도 안 되는데 뭐 설교 듣는다고 내가 변하겠나. 그래서 결국 맨하탄 예배당을 못 듣고 전도자 이동이 돼서 카나다로 가서 개척하는 교회 가고 맨하탄 딴 사람이 갔는데 딱 2주 만에 얻는 거예요. 난 안 돕는구나. 그래서 박영주 목사가 한국에 이제 왔습니다. 2년 반 전에 왔어요. 올 때 교회 너무 섭섭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카나다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한 1년쯤 됐는데 조금 더 놔둬 보지 나를 부른다고. 아예 나는 이제 뭐 운전하러 가니까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설교 준비한 거 노트 다 버리고 성경책도 몇 권인데 한 것만 딱 다 그냥 두고 이제 난 목사가 아니다. 아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보고 이제 아빠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왜? 목사가 좋은데. 목사가 왜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하면 연봉하면 돈 많잖아. 충격을 받다. 야, 목사 아들이 이 모양이구나. 한국을 와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식사 시간이니까 포도주를 마시려고 권하더래요. 비행기에서. 나 목사 아닌데 뭐 포도주를 한 잔 마셨대요. 맛이 좋더래. 한 잔 더 달라고. 사모는 누워 잠을 자기 때문에 못 봐서 한 두 잔 마셨다. 나 이제 목사 아니다. 다 뿌리고 온 거예요. 강남 교회에 와서 이제 제 차 운전을 하고 같이 지냈어요.
제가 운전할 때 이제 같이 운전을 하지만 안 할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저희 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선교 학생들 가르치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상담하러 오는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상담을 계속 옆에 있었어요. 이 형제가 뭘 받느냐 하면은 매일 형제자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정리해 주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떤 자매가 와서 막 이런 문제 얘기하면 저 문제도 말씀으로 될까? 말씀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떤 마음이, 야, 말씀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말씀이 일을 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만 저녁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새벽에 일찍 내려가서 사역자 교제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사모님들 교제하는 철이라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는 사모님들을 교제를 했어요. 새벽에 일찍 내려가서 이제 막 가서 이제 여수에 가서 아침 먹고 사람들이 교제를 했어요.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제 오전에 상담 마치 오후 교제 상담반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막 잠을 좀 적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상담하다 내가 좀 졸았어요. 사모님도 좀 미안하다고 내가 좀 잠이 오는데 한 30분만 좀 내가 쉬고 싶다고. 그래 박영준 목사 좀 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 몇 명 앉혀놓고 박영준 목사 와서 성경을 펴놓고 교제를 상담을 하고 저는 그 옆에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눈을 감고 잠깐 졸았어요. 내가 박영준 목사 교장님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그 마음에 일을 하셨는데 내가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교제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 이제 박영주 목사가 여러 사람을 상담했어요. 어떨 때는 지역자 목사님이 박영주 목사한테 나 교제 좀 해주면 되겠느냐고 교제를 한대요. 박영주 목사가 막 교제라도 운대요. 목사님 제가 영메나탄에서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일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장관 포럼도 맡기고 또 이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데 바빠요. 지금도 울산과 집회 중이고 저는 여기서 집회하는 중인데 형제 자매들에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뭐 교제할 시간 많잖아. 우는 그리 뭐 그때 교제할 때마다 우는 거야 자기가. 강남교회 와서 6개월 된 뒤에 박영규 목사한테 난 너무 행복하다. 올 때 3단 가방 3개를 가져왔다. 근데 지금까지 3단 가방 그걸 풀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밤 11시까지 교제하고 상담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6개월이 되도록 자기가 가운데 지사짐을 풀 틈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될는지 몰라도 이름은 밝기 싫은데 어떤 목사님은 막 절망해가지고 죽고 싶다 하고 자살하고 싶다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평안한 건 아닌데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교회는 기본소위 선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이 목사 하나 전도자 하나 만들어 가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오래됐고 대부분 이 목회자 제가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냥 먼저 된 사람일 뿐인데 우리 선교회는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정금보다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다 같진 않아요. 좀 아직 지금 이제 막 익어가는 목사도 있고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되더라도 이해해서 들어서야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이제 아직 풋내기 목사도 있고 떫은 목사도 있고 쓴 목사도 있고 단 목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을 이끌어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그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있는데 한 30여 명 되는데 너무 육신적이라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약간 건방지고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러는 것보다 막 야단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 어찌려고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조심해도 잘 안 돼요.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들 물론 사역자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죠. 한 시간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막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름만 들어도 얘기 다 알 목사님들 2014년 한 해 2015년 이제 5월 달인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다듬었고 이끌어가는 그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쓰는 거나 우리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2014년 한 해 2015년 돌아와서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세계적인 영적인 목사들이 일어나서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젠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하고 달리 무슨 일을 시켜도 하나님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상준 목사, 박영주 목사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유럽에, 필리핀에 남경영 목사님은 몇 년 월드 캠프를 했는데 좌석이 만석되는 자리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큰 걸 빌렸냐? 목사님 그냥 채워질 것 같다고 막 그래서 그러냐고 갔는데, 여러분 만석되는 자리에 500명밖에 안 왔으면 진짜 너무한 거지, 그죠? 필리핀에 나비에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진짜 그때부터 자기는 굉장히 마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낮추신 뒤에 하나님 남경영 목사에게 일하는데, 작년 한 해에 필리핀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만 18,000명이 우리 마인드 교육 2박 3일 코스를 받고 다 복음을 듣고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았어요. 핀란드의 김진수 목사나 우크라이나의 박성수 목사나 이태리의 전형식 목사나 이런 분들, 이스라엘의 장주현 선교사나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굴만 자기 어리시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막 내가 가르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계획을 두시고 목회자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그런 거 느끼시죠? 물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은지라. 갈릴리 그 바닷가에 디베라도 있고 뭐 베세다도 있고 한데 가버나움이 큰 도시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가 가버나움에 가봐서 그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해당 자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운 사람을 그 친구들이 4명이 침상을 채로 눕혀가지고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혼자 빈몸도 들어갈 수 없는데 침상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로 달아서 침상을 달아내린 거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지붕이 혼해지더니 뭐가 지붕에 내려오는데 침대가 내려오고 거기 위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오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중풍병자 보고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희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 너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어떻게 의논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 데려온 사람들이 뭐 그럴 거 있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달아내리지 뭐, 나중에 우리 지붕 고쳐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 제 믿음을 봤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일에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냈는데 중풍병자가 병을 예수님 못 고치면 어떡하지?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지붕 뜯어가지고 안 내려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거야, 가지고 지붕 고쳐주지 뭐, 가지고 그런 병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만일에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달아내렸는데 만일에 예수님 못 고친다 그러면 괜히 고생만 하고 지붕 다시 물어줘야 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닥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나무 집을 다 뜯고 거기다 이제 중풍병자 달아내리는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중풍병 고쳐줄 거야, 나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어요. 그냥 한번 데려가 보지 나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 나으면 좋잖아, 예수님 잘 낫게 하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데려가면 중풍병이 나아. 그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본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주님은 살아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신앙세계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마지막 꼭대기는 항상 두 개로 딱 남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으냐 예수님 생각으로, 그 둘로 딱 가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강남의 저희들 교회에 아이들을 많이 데려와서 부모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최근에 이제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 대부분 문제가 어떠냐면, 지금 뭐 15 먹은 학생, 17 먹은 학생, 19 먹은 이런 학생들이 부모 말 전혀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들이 굉장히 심한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15, 16, 17, 18, 뭐 20 그런 나이 돈 세상 경험이 적은 편인데도 생각을 할 만한 생각이 모자라니까 내가 잘못해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면 화내고 왜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이러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생각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이제 그 학생은, 그 아이들,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믿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탁 일어날 때, 자기 생각이 잘못돼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일을 잘못해놓고 이게 잘못을 정확히 깨달으면, 아, 이거 잘못했구나,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조금씩 고쳐지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 옳다고 그래요. 자기를 믿는 거죠. 저희들은 많이들 교육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마음 안 꺾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확히 나를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는데,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 내가 옳다고 생각해.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면은 항상 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고 싶어 하는 마음. 돈을 따고 싶으니까 따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할 때 뭐 땅 문서도 갖다 주고 집 문서도 갖다 주고 뭐 아들 등록금도 갖다 도박하고 하잖아요. 왜요? 이번엔 꼭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어째든지 가지고 이번에 꼭 딸 것 같으니까 막 잃고 억울하니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지난번에 내가 도박할 때 꼭 딸 것 같았는데 잃었어. 그러면 이번에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이번에 꼭 딸 것 같은 그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내가 다 내가 잘못한 걸, 내가 한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내가 이번에 왜 잘못했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사람들은 내가 이 부분에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실수했구나, 내가 이래서 이번에 실패를 했네, 이래서 안 됐네, 그걸 깨달으면 사람이 굉장히 인격이 성숙돼 가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싫어하니까, 잘못된 생각이 싫어하니까 자기 잘못돼도 생각을 안 하니까 잘못된 줄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 옳다고 여겨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자기 잘못된 걸 한 번씩 느끼고 이건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저는 제가 건축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여러 번 대덕 수양관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양관 본관 짓고 별관 짓고 하면서 건축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쌓이더라고요. 어떻게 난방을 해야 보온이 잘 되고, 돌은 어떤 색을 붙여야 하고, 돌값은 얼마고, 환하게 알게 되겠다. 문을 어떻게 내야 좋고, 그거 어떻게 배웁니까?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그냥 문을 내요. 문을 내고 난 뒤 왔다 갔다 하면 이 문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닌데 이쪽에 냈으면 훨씬 편리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냈지? 잘못한 걸 느끼면서 건축에 대한 자꾸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 돈을 몇 천만 원 손해보고 몇 백만 원 잃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이래서 실수를 했네, 이래 내가 경험이 정말 모자랐네, 내가 생각을 깊이 안 했네, 이래서만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실패 한 번 해도 괜찮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내가 왜 실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실패해도 내가 왜 실패한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옳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귀한 것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내가 이거 생각이 모자라면 실패를 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랬더라면 내가 실패를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들은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져 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면 자꾸 어려움을 다치고 그때 불평만 하지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일들에 실패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왜 실패했는지, 왜 일이 잘 안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추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더러운 걸 발견하게 되면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부명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 그 중부명자, 그들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친구가 중범에 돌렸습니다. 자기들 고치려 백반 노래가보다 아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중범에 고통하는데
자기가 친구를 도와줄 수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임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인간이 똑똑하다 그러고 뭐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적다, 할 수 있는 너무 적은 진짜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 나 자신을 믿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도 실수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는 옳다 그러고 남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도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맞출 수 없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 맞춰주기를 바라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네, 나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릴 때부터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 실수를 돌이키거나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하고 살면 아내가 고통스럽고요, 그런 아버지하고 살면 자식들이 고통스럽고요, 그런 사장님하고 살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고통스럽고요, 그런 친구하고 살면 그 친구들이 괴롭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 항상 보면 그 사람 자기가 제일 옳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 자기 옳은 소리, 자기 생각에 맞는 생각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솔직히 목회가 잘하는데 어려워하는 목사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변화받은 목사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윤종수 목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윤종수 목사님은 케냐에서 선교하고, 다음 미국에서 선교하고, 다음에 이집트에 선교하고, 남아에 선교하다가 다 안 돼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데 교회 사역만 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고 사람들 안 모이고 막. 그런데 윤성수 선교사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는 안 되는데. 목회자들하고 만나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면 예 해요. 근데 말로 예 하는데
내가 한 말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 예예하는데 마음 안에 내 말이 살아있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윤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우리 지역장들하고 의논했어요. 윤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 교회 가면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너무 고생한다, 괴로워한다. 좀 사역을 쉬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김동선 목사님을 얘기해서 좀 쉬도록 했어요. 조그만 방을 하나 더 이사를 갔는데, 그날 아들이 유리에 찔려가지고, 유리에 찔려는 유리가 몸 안에 들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 막 어려움을 겪고, 같은 날 딸은 뜨거운 물을 갖다 뒤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윤 목사님은 집이 좀 허서 수리하러 스레이트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스레이트도 깨지고 막 공둥이도 허리도 다치고 막. 하여튼 그날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제가 한 달쯤 지난 뒤에 윤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에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데, 그날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은 남의 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멋대로 하고 싶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 내가 정말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한 그런 걸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를 예수님 저희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믿음을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믿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계획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마음, 그거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람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윤용수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돌려보냈어요. 윤 목사 가거든.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놈은 좀 교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요, 윤종수 목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내 속에 일할 수 없는지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실 수 없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거만했고 교만했고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정확히 깨닫고,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예수님이란 거 다 막아왔다는 걸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윤종수 목사님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든지 누구하고 상담을 하든지
윤종수 목사가 변하고 주변 사람 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보내도 변하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외국에 못 나가니까 케냐 캠프를 하는데 윤종수 목사가 비숍 800명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아프리카의 비숍이라고 하면은 목사들 여러 명 거느린 목사님들 비숍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500명을 거느리고 어떤 분은 100명을 거느리고 최소한 50명, 10명 그렇게 거느린 그런 목사들을 비숍만 800명을 앉혀놓고 윤종수 목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윤종수 목사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케냐의 최고 목사들입니다. 한국어로 말한다면 조영기 목사나 그런 최고의 목사. 옛날에 내가 그분을 설 수도 없는 그런 목사. 윤종수 목사님이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누가 보면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는데 천천히 성경을 푸는 그 목사님들에게 무슨 성경을 푸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 이야기도 그 800명 되는 목사님 다 깜짝 놀래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이야기지, 그죠? 그쪽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려면 얼마나 신앙이 어려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는데 강도 만난 구원 자기 생명을 내 걸어야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우린 강도 만난 자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감동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50년 60년 또 일해와도 이런 설교 처음 듣는다. 이런 말 처음 듣는다. 그분 다 변해서 이제 우리와 같이 복음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교회는 세계적인 위대한 종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 목사들이 선교학교 돌아오면 그래 난 선교하더라 난 잘났어 다 좋으니까 선교학교 돌아온 거야. 전도자 파송될 때 내가 전도자 파송됐네 마음 높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 높이고 또 지역장 될 때 마음 높이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높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내 고집대로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려고 중풍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더럽고 추한 인간임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저녁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 속에서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일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전도를 잘해,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이런 일을 잘해. 그런 마음을 사탄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는데
지혜로운 사람, 내가 잘하고 사탄은 그런 말을 해도 아니야.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죠. 제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9살입니다. 한번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손자들을 태우고 가는데 손녀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대구에서 나셨지요? 그래, 너 아빠 대구에서 태어났어. 근데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 똑똑하지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손녀 마음속에 똑똑하다는 마음 넣어주면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아이 일생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선영아, 예 할아버지, 너 고모는 어디서 태어난지 아니? 하니까 대구에서요. 아니야, 고모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너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 대구에서요. 아니야, 천안에서 태어났어. 너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난지 아니? 대구에서. 아니야, 선산에서 태어났어. 선영아, 네가 아빠가 대구에 태어난 건 맞은 거야. 그건 맞췄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 그 네가 그거 하나 알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너 마음이 높아져.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선영이한테 마음을 높이지 못한 이야기 설명을 했어요. 한 분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을 뒤에 태워 대전을 가는 길인데, 이제 큰 손자 선욱이가 자기 여동생 선영이한테, 선영아, 너 오빠 말 들어. 너 왜 오빠 말 안 들어? 나 사실 대전 가기 싫거든. 근데 마음 꺾고 할아버지 따라가는데 너도 오빠 말 싫어도 들어야 해. 따라야 돼. 목사 아들이지만 말 다 합니다. 애들 다 어른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건 잘했어 할 때 깜짝 놀라야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네. 내가 이거 하나 잘했다고 잘한 망가지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똑똑하지 않은 마음이 사탄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엇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니. 내 마음에 사탄 넣어주는 걸 계속 거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탄 매일 뭐 일 때문에 너 그거 참 잘했네. 아유, 너 똑똑하네. 너 진짜 잘하네. 너 지혜롭네. 너 잘났네. 네가 하는 게 옳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같이 맞출 수가 없고, 항상 내 고집 예수님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 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문둥병을 중풍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 병이 있나 지금 열흘 동안 고치려 안 됐으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병을 고칠 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마음이 된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수야, 너는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니? 옥수야, 너 왜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냐? 넌 생각이 참 모자란다.
넌 정말 몸으로 일하려고 하면서 덤비지 생각은 일을 안 하네. 제 아버지에게 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생각하는데요. 또 그래 생각하지고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볼 때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이 부족한 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날 보자고 그러시지? 우리 친구들한테 별로 안 미치는데 죄송합니다. 선산초원에서 지난 열애 동안 하나님은 나하고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서 내 고집대로 못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부족한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좀 잘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또 이런 생각을 주는구나. 내가 이건 참 잘했어. 그 남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요. 솔직하게요. 그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합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야 아버지 어디 가셨냐? 저쪽에 뒤에 가셨어요. 뒷집에 가셨어요. 그래 나 한번 너 아버지 집에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예. 그럼 내가 나이 많은 내가 7살 된 그 아이 따라가야 하잖아. 그지요? 왜? 걔들 아버지 있는 거 난 모르고 걔는 아니까. 여기서 전철역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때요? 거기 학생 전철역 어디로 가지? 물어봐요. 나이가 1원이 된 사람이 11살 된 아이에게 저리 가세요 하면 제가 따라가야지. 그죠? 모르니까. 내가 모르고 모르는 걸 아니까.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옳은 걸 하면 내가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은 걸 발견하려면 자기가 틀린 걸 발견하려면 자기가 한 일을 잘못된 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 잘못된 걸 생각하기 싫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싶지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잘못을 해도 잘못된 줄 모르고 실수를 해도 실수한 줄 모르고 실수했다 그러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왜 너는 네가 막 내 잘못만 자꾸 떠진다냐 막 싸우고 그렇게 되지요. 제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디 가도 이제 나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지난 사실들 제가 복음 위에 산 50몇 년 동안 3년 동안 참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이가 휘어졌고 머리에 휘어 주름살이 생기고 늙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못하는 게 많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확실하게 틀렸고 예수님 생각이 옳다는 이 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오라. 내가 잘났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예수님은 전혀 일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도와주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 못 고쳐줘. 우린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이 친구 이래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이러다 중풍이 오르다 죽고 말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너 이 친구가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지붕을 뜯고라도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고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허물투성이야, 부족한 뿐이야, 악한 것뿐이야, 더러운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롭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악을 아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처럼 되면 너무 놀랍게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